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성장했던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 수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 고생했던 수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수업의 특징이 있었는데 영어 원문 책을 가지고 수업한다는 것이었고 엄청난 분량의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 숙제가 매주 있었고 매주 시험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 놓아도 이 번역된 한글조차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은 학점을 받으려면 퀴즈도 잘 봐야 했는데 이 퀴즈를 5문제를 봐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들만 나와서 아주 골치를 썩었던 수업이 바로 철학 수업이었습니다. 이 퀴즈를 잘 보고 잘 보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5개를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도 맞추지 못할 때가 있었던 아주 극악의 난이도의 수업이었는데 저는 이 수업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때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통과하는 생각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경험, 그리고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지식들이 저의 마음과 저의 어떤 지식을 풍성히 채워준다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성장을 생각할 때 이 수업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저 스스로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수업이 굉장히 많이 생각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냥 나는 도태되고 있다. 그리고 마음 한켠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이때 했었던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노력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있어서 성장은 노력이고 고난이다 라는 이미지를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와 같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매주 반복되는 이러한 예배와 봉사에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때로는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우리에게는 들기 마련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딜레마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성장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성장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성장에 대해서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잘못들은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이와 같은 성장을 하였을까라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낱낱이 알게 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흥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서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꾸중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라고 하는 싸움의 핵심 인물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주신 권능을 잘 사용하지 못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예수님께 다시금 부탁해야만 하는 그러한 인물,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욕하다가 마주쳐서 부끄러움의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후에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서 어떠한 사건 이후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을 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오늘 기록한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을 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장에 대한 권면을 하는 사람까지 자라난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 말은 정말 들을 수 있다 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4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장을 논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언제 성장하냐?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세상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유혹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말, 그리고 그들이 행사하는 위력이 우리의 고난일진데, 그 고난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도는 그러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성장 중요한 요소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제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저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의 성장을 논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혼란의 순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거세면 거셀수록, 방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하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때로는 얼핏 들으면 너무나도 동문서답과 같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건데 어떠한 것에 중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설교해야 할까? 무수히 많은 잘못들 가운데서 눈 감아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 무한정 용납하고 물러서 주는 것을 의미하는가? 참으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받았던 그러한 상황, 내가 가장 많이 성공했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설명하려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성장했을 때가 언제였냐 생각해 보니
바로 아멘 소리를 들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설교의 제목 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본래는 아멘으로 성장합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제를 잡았나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처해진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설교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기 전부터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설교가 철학 수업과 같아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상관없이 그 당시에 제가 섰을 때 실수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의 상황 속에서 저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의 아멘 소리에 저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역자, 이 김남호라는 사역자를 가장 크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아멘 소리이기에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아멘으로 성장합니다 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에 성도님들이 회복을 경험할 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힘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주는 힘으로 다시금 사역에 뛰어드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이 저의 부족한 설교를 가려주고 설교자로서 더 성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멘으로 성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마지막으로는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성장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몇몇의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간간히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제가 느끼는 옥하는 목사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이제 말씀 잘하시고 사역 너무나도 이제 완벽하게 하신 그분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라는 것에 처음 놀라지만 또 놀라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목사님들이 그 꾸중과 호통을 그리워한다라는 그 인상을 제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또한 놀라게 됩니다. 왜 그 무서운 호통이 그리워하실까? 왜 그러한 것이 그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그 사역자들이 느꼈던 그 목사님의 호통과 꾸중 속에 들어있는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꾸중이 싫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참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크게 적용되는지 매일매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한쪽 눈을 감고 담임 목사님이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저는 성장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동료 교역자들의 사랑의 배려 앞에 저는 성장할 수 있었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해 저는 성장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담대히 이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꾸중이란 모습의 사랑, 긍휼이라는 모습의 사랑, 인내라는 모습의 사랑, 용서라는 모습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회개라고 존재하는 그 모습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언제 성장하느냐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이와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속에서,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성도는 성장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충정교회의 모든 교우들 이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든 충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